안녕하세요. 서지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시편 18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시편에서도 세 번째로 긴 시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에서부터 29절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유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의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은 특별히 그런 장르로 볼 때에 개인 감사시 또는 개인 찬양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8편은 특별한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마도 이 시편은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모든 삶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의 곁에 갈 때에, 그러니까 죽음을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아마 드리는 그런 찬양,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의 말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과도 같은 기도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개인 감사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런 그 하나님과 자신과 기도자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은유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은유들로 사용됐던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을 때 또는 그 기도자를 지켜주셨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공격하는 것들이 아니라 피할 곳, 피난처, 방어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구조물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구원자셨고 자신이 어려웠을 때에 자신을 지켜주셨던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서 그리고 5절까지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표현은 단순히 보면은 구체적인 고난의 상황들을 이제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거나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은 그 개별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재적인 삶,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의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상황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내재적 세계에 살고 있지만 다윗은 그러니까 기도자는 내재적 세계 이면에 있는 초월적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는 내 삶의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있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사망의 줄, 그죠?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은 바로 현상이고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개별 사건들은 세상 속에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 이면에는 진정하게 우리를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망의 줄 또는 수월의 줄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7절부터 표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상황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6절에 있죠. 제가 한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로 했다고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허락하신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이냐 하면 기도하는 기도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6절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심도 또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이후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있었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7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유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테오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초월적인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테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의 자신을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잘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 밑에 뭐가 있다고요? 흑암, 어두움. 이것들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그냥 하나님을 멋있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둠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초의 혼돈입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질서를 깨뜨리는 존재들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바로 앞에 있는 4절과 5절입니다. 그것을 사망의 줄, 수월의 줄, 불의의 창수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발밑에 두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 않게 제어하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밑에 그런 흑암과 물과 여러 가지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력들을 제어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 15절에 그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멋있어 보이시려고 이렇게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기도자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의 그런 어두움들을 완벽하게 제어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고난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자신을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그냥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속에 있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그 고난, 너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또는 제어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해 주심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멋있게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내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자의 그런 고난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16절에서 23절까지는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5절에서부터 24절에서부터 2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25절은 어떻습니까?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그리고 완전한 자의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에 따라, 행동에 따라 갚으신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십니다. 나의 등불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켜셔서 내 흑암, 내 하나님이 흑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이 말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고난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원적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와 상관없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